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8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저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땅에는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 우리 김광무 집사님, 서봉란 권사님, 김상진 장로님, 권혁주 장로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도록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비전 153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늘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온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교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다 같이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의 그 특징은요, 한 절 한 절마다 소중한 뜻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은밀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이걸 다 하나씩 묶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이 묵상을 한 바와 같이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13절부터 25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 혹은 복을 선언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인생의 삶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신이 있다면 만약에 자신이 공궁에 처했을 때에 신을 부르기도 하지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인간의 약함 때문에 터져나오는 인간의 어떤 그런 갈급함, 뭐 그런 거겠죠. 그건 관념이죠. 관념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 신이 있다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날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나의 그 청원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청원이 아닙니다. 이게 실체거든요. 실체라는 말은 내가 존재하게 된 이후에 그 근원을 갖다가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책이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여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 성경책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냐? 저거든요. 왜요? 제가 이 성경책이 여기에 있게끔, 존재하게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존재 근원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존재 근원은, 우리 존재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 근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피조물로, 자연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정말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과학자들도 하나님이라고 딱 이 개념을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에 가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초월한 위로 올라가면, 인식의 그 영역 밖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인식의 밖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이죠. 그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고 하는 전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이 과학의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가 지금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어떤 근원을 지향하고 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볼 때에 이제 잠언 저자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언도 이게 주기도문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주일날 기도 이야기할 때 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교만이고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봐도 이상한 거고, 내가 피조물인데 자기가 창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신앙으로 만약에 갖다 붙여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능욕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평민들이나 이 천민들이 양반 능욕했다고, 임금 능욕했다고, 네가 나를 감히 능멸하느냐 하고 막 그 벌을 줄 때 얼마나 큰 벌을 줍니까? 세상에서도 권력가에게 능멸했다고 이 능지처참이니 뭐니 뭐 이렇게 그냥 벌을 받는데, 창조자를 능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자연은 안 그래요. 자연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연이 뭐 의식이 있어가지고 대들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태풍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바다를 한번 샥 청소해주는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주의 이치, 법칙, 질서, 체계,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자연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까닭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들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뜻을 앞세우면 뭐든지 탈이 나게 돼 있는데, 오늘 잠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아는 길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가 아니라 내 뜻과,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거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의 관점과 성령의 조명하에 볼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선한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게 생명의 길이고, 너희 뜻대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뜻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가라. 그 뜻이 인지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서 그 뜻을 꼭 얻어서 그 길로 가라 해요. 그러니까 13절에 사람들은요, 그 뜻이 주어져도 뭐를 멸시해요? 말씀을 멸시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지금 13절에 이 잠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스스로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망을 자처하여 사망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상을 받는 자다. 그 상은 뭐예요? 생명이지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만 다르지 반복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25절까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지혜 있는 자, 선한 자,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계명,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교훈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물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샘이거든요. 이걸 여기서는 이제 구속사적 입장에 볼게 되면 저건 예수님이거든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바다 가기 전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처럼 그렇게 잘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말씀 따라갔더니 이게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니까 마구 막 원망하잖아요.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말씀 순종했더니 이게 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즉 인간 자기 뜻으로 보기에는 이게 멸망하는 것 같고 홍해 앞에 딱 서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나 그 바닷길을 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완전히 애굽의 그 종살이했던 모습들, 세상의 때를 전부 다 홍해바다에 다 침수시켜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에게는 이제 그 옛 것을 다 지워버리게 만들려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은혜가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분명히 말씀대로 갔는데 막판에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 믿음은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까지 갈 때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려준 이유는 꼭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을 것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샘플을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 역사를 잘 보고, 이스라엘 역사가 곧 너희 삶의 역사니까 잘 보고 잘 따라와라, 끝까지 내 말씀 한번 믿고 따라와봐라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15절, 15절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선한 지혜, 즉 선한 자, 선한 목자는,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 악한 자는 사망의 길, 나쁜 길로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로 가고 싶죠. 이게 자기의 뜻이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는 이야기는 니들이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뭐가 험지 같은데, 홍해 같은데, 그러나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요,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가 지금 안 맞는데 그리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선한 지혜가 인도하는,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뭔가가 맞지 않지만 내 뜻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대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볼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무릇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선한 지혜로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은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말씀대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 그 사악한 자를 말하죠. 악한 자들은 자기의 미련한 것,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한다. 우리는 내 몸,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요. 그런 자들은 재앙에 빠져요. 그런데 충성된 사신, 사신이 뭡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충성이니까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충성할 충자는 제가 한번 말씀 가운데 보여준 적이 있죠.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하나예요. 충자라는 게. 근데 근심한 자는 마음심이 마음 가운데 자가 두 개예요. 두 개에다가 밑에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인 거죠. 충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있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신, 임금이 보낸 사신이니까 그 뜻을 그대로 이행할 사람을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자, 이것은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바로 그를 보낸 분, 하나님의 뜻,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집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양약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결국 이 훈계는 지혜,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버리는 자예요. 경계를 받는, 같은 말입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결국은 훈계,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지만 십자가의 도, 이것을 받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이 사람은 존영을 받는다.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서 쓰냐면요, 24절에 매를 맡기는 자는 그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 징계란 말 나오죠. 히브리서 제가 그 생명의 삶 말씀 증거할 때 파르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자식 만들기, 아들 만들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꼭 그 아들을 때립니다. 사랑의 매로 때려요. 징계라는 말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랑 연결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디서 증명하느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걸 갖다가 근실한 징계, 진정한 아들다움, 하나님의 아들다움,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한 고난, 역경, 어려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쌓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게 아니라 아들다움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여러분을요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매를 아끼지 않아요.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꾸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뭐가 안 풀린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할 때 이 징계가 여러분에게 임한 걸로 믿으시면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연장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이레네, 진짜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평강은 여러분들이 움켜쥔다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에게 그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가장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는 절규가 있어야 되고 비참함이 있어야 되고 가장 불평과 원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이루었다요. 온전함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에이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 늘 암송하는 구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바로 에이레네요. 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 평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 결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이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산상수에 나왔던 것처럼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포식한다 그래요. 의인,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막 가니까 제가 조금 더 줄여볼게요. 23절 같은 말입니다. 23절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금방 제가 읽었던 의인은 포식하여도 의인의 악인의 배는 줄인다라는 이 말과 23절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 하늘의 양식이 많아져요. 그런 거니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라는데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수확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천막이 성막이 움직여 가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신단 말이죠. 너희들이 길쌈도 수확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너희들 먹이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하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깨닫는 것 딱 하나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뭐로 살아요? 뭘로 살잖아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 하나님의 지혜, 선한 지혜, 계명으로 산다라는 이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내몰아치는 거예요. 인간의 뜻, 이스라엘의 자신의 뜻은 3일 만에 그냥 비단길로 그냥 훌쩍 해변가로 쭉 올라가 버리면 가나안 땅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렸다가 다시 또 바람 광야에다가 다시 또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강원에서 쭉 내려와요. 그러니 이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죠. 광야 훈련에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쌓는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 자체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피조물의 도리이고 자연이에요. 일반 자연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유독히 따로 놀아요. 말씀을 멸시해요. 계명을 안 지켜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줬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왼편의 강도의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땅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백성, 선한 지혜가 여러분을 오늘 이끌어서 여러분이 내 눈에는 좁은 길 가서 너무 힘들어 보이나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차곡차곡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게 만드는, 천국이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때나 또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잡힌 바 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 뜻과 일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